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의 이 긴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3개월부터 13개월이 되는 약 11개월의 기간 동안 시내 광야와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소위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었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건립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간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켜야 하는 세 가지 교훈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하는 이 세 가지 교훈을 저희가 함께 살펴볼 때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또 저희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이 귀한 교훈들을 또 동일하게 깨닫고 누리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하는 새 절기를 언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 연말이 되면 이 직장 동료들과 선후배들과 연례 행사처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곧 새 아침이 밝을 텐데 새해에는 얼마나 많은 휴일이 있고 또 그 날들이 얼마나 잘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휴가를 어떻게 잘 사용할까?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국경일이 주는 참된 의미를 망각한 채 그저 회사에 가지 않거나 출근하지 않거나 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그 날들로 이 일들을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한 나라가 국경일을 제정하여 사람들에게 공표를 하는 이유는 그 날이 주는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를 그 나라의 국민들이 꼭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적어도 매년 3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 3번의 절기에 대한 내용이 15절과 1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 무교병의 절기인 무교절은 사실 유월절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아비벌 14일 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애굽 땅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죽임을 당하는 10번째 재앙이 닥친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급히 먹으며 유월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인들에게는 죽음의 밤이자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밤이었던 그 유월절 밤이 지나고 그 새벽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출애굽하였고 애굽 땅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무교절은 단순히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인 맥추절은 16절 말씀과 같이 무교절이 지나고 7주 후에 오는 절기인데요. 이 맥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의 수확을 기념해서 여호와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6월절 7주 뒤에 와서 즉 50일째에 해당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후대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날을 오순절, 펜타코스트로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절기인 수장절이 있죠. 수장절은 16절 하반부인데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절이나 초막절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우는데요. 약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이 기간 동안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거처와 집을 떠나서 광야에 초막을 짓고 지내며 광야에서의 지난 삶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성인이 적어도 한 해 3번 꼭 지켜야 하는 이 절기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 또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에 따라 올바른 제사를 드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는 것과 같은 이방 종교의 풍습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이 새 절기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까요? 무교절은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셨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했을 것입니다. 맥추절과 수장절은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고 또 마지막으로 추수를 마친 후에 그 열매를 저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새 절기를 정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꼭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또 그 열매를 저장하게 하신 이가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저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저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인 것처럼 느껴지고 한 산을 넘으면 또 다른 큰 산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나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많은 것들을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1월에 유학을 온 후에 지금까지 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많은 신학생들 또 많은 사역자들을 만나곤 합니다. 때로는 저랑 띠동갑 차이가 나는 아주 젊고 또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젊은 사역자들을, 학생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매번 그런 것은 아닌데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가끔 제 안에 드는 마음은 왜 나는 저분들처럼 저렇게 더 젊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을까? 더 빨리 유학을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난 저의 삶의 자취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회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는지, 그리고 그 결정 가운데 부모님이, 특별히 어머님께서 얼마나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셨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유학을 오게 되었고 또 어떻게 이 귀한 한우리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지 찬찬히 저의 삶을 돌아보곤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저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어느 시절, 어느 기간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그리고 저의 가정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입혀주셨고 먹여주셨고 인도하시며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나의 삶의 문제, 고민과 여러 기도의 제목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며 인도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과 각 가정과 또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교회를 선하게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이 아침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저희 모두를 또 이 귀한 공동체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누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청종할 것을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 사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말르아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보냄을 받은 자, 천사, 제사장, 선지자 등의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결국 사자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달하도록 부름받은 어떤 존재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2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의 말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그들은 대적들을 이기고 마침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인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될 광야에서의 여정과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이 엄청난 사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약속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의 주석가들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자를 당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모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21절 말씀을 보면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 그리고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사자가 인간과는 다른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존재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이 여호와의 사자는 어떤 존재를 의미할까요? 이 많은 주석가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현현이자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 역시 때로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그리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앞두고 있는 가나안 전투와 같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요.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리고 때때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일상의 삶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저희 모두를 보호해 주시며 또 주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양들 곧 저희 모두의 큰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참된 큰 목자 되신 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과 또 예수님의 뜻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그리고 폭풍과 같은 영적인 전투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또 주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본문의 말씀이 전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듭해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27절인데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28절입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31절의 마지막 말씀도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쫓아내는 과정은 근데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9절과 30절 말씀과 같이 급격한 전쟁으로 인해 그 땅이 황폐해지고 인구가 줄어들면 그 땅이 들짐승의 서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들짐승의 위험보다 훨씬 더 크고 근본적인 위험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의 이방 신들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과 아스타롯과 림몬과 몰록 등의 우상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가나안 족속의 영향을 받아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하고 부패하지 않을까 경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방 신들의 종교를 철저히 파괴하고 그 문화를 따르지 말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인데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32절과 33절입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우리가 아는 바처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애굽의 왕을 섬기는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압제와 학대 속에서 조상들로부터 구전으로만 내려왔던, 조상들로부터 입으로만 들어왔던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찾아가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그 말씀과 이적을 보여주었을 때 그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과 고통을 알고 계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그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당장의 고난과 어려움을 그저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만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단순히 구원하기 위해 출애굽시키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의 제의와 우상 숭배를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는 바로 그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을 복된 존재로 삼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참된 그리고 본질적인 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참된 복,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삶을 온전히 누리고 또 그 복을 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분보다 더 의지하는 내 안의 우상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이 부분을 묵상하며 결혼 후에 6년 후에 허락해 주신 너무나 귀여운 나의 자녀들도 그리고 오랜 기도와 고민 후에 어렵게 오게 된 나의 유학 생활도 현재 공부하고 있는 나의 학위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나의 돈과 나의 재정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사역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앞서거나 우선시 되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본문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 섬기기를 결단하는 이 귀한 아침의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알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누리고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누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 모두를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외롭고 힘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걸어가시는 그 발자취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 닮아가기를, 예수님 따라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때로 더 경배하고 때로 더 사랑하고 때때로 더 의지했던 우리 안의 모든 우상들을 이 시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담대히 제거하고 내려놓는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복을 누리고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누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주님을 예비하는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